오늘 본문은 사실 뒤편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이 구절에 들어가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 없이 그 의미는 이미 앞구절에서 예수님과 율법교사의 대화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 누가는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굳이 이곳에 넣어서 율법교사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더 깊이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힘을 씁니다. 누가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 우리에게 말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던집니다.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었고 너는 어떻게 그것을 읽느냐라고 질문한 율법교사에게 되물어 질문을 합니다. 그의 대답은 청산유수와 같았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엮어서 모범답을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대답을 보면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이 정말 궁금해서 그가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시험하기 위함이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안에 있는 질문에는 좋지 않은 의도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의도된 이 율법교사의 질문을 통해서 이 사람의 인생을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율법교사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기를 원하고 예수님께서 진정 우리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율법교사의 질문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영생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 영생을 던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영생의 대답은 하지 않고 오히려 율법으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되물어보는 율법에 대한 관한 질문은 두 가지였어요. 그 첫째는 무엇이었냐면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이 말에 무슨 뜻이냐면 율법의 본질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본질은 뭐라고 말하느냐. 두 번째, 그러면 너는 그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율법의 본질을 네가 알고 있다면, 율법에 대해서 네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그러면 너는 그 율법을 너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고 그것을 너는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율법은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율법의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대답은 율법교사가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칭찬합니다. 내 대답이 옳다 인정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그 율법교사에게 듣고 싶었던 대답은 첫 번째 질문이 아니라 두 번째의 질문이었습니다.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그러나 여러분, 이 대답, 율법교사의 답변은 우리가 성경에서 들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첫 번째의 질문의 이야기는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살리라 라는 예수님의 답변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율법교사의 생각처럼 분명 율법은, 말씀은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기록된 율법을 알고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 율법이, 그 말씀이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 가지만 그것을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 그 본질이라는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임하면 우리가 산다는 것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네가 그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리고 오늘 들려지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어떻게 적용하고 사느냐.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던지는 질문이요,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교사와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옳은 삶이요, 무엇이 정의로운 삶이고 어떤 삶이 바른 삶인지 여러분 정말 몰라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이 나라 이 민족에서 원하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모두 다가 스스로가 마음속에 바른 정답을 가지고 있고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뭐냐?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것을, 정답 모범답안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바르게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사는지는 별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건강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내 육체를 건강하게 하려면 무엇을 먹어야 하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어떤 운동은 과하게 하면 안 되는지 여러분 모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책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심지어 요즘은 핸드폰에 AI에다가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뭐 챗GPT, AI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병원 가기 전에 요즘은요 다 AI한테 물어보고 갑니다. 서울대 교수들보다 더 대단한 전 세계에 있는 교수들이요, 그 모든 논문과 모든 것들을, 그것을 AI가 내 증상은, 내 나이는 이렇고 성별은 이렇고 내 증상이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 핸드폰에서 AI가 바로 알려줍니다. 여러분 모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에다가, 핸드폰에다가 내가 이런데, 내가 지금 뭐 이런 몸무게가 나가고 이런 것들인데 내가 일주일 건강을 위해서, 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위해서 프로그램 하나 짜줄래? 정확하게 짜줍니다. 한 달치, 1년치 프로그램이요 5분도 안 돼서 프로그램이 핸드폰 안에서 출력되어서 나올 수 있다니까요. 그런 세상을 지금 살아요. 여러분, 답을 모른다고요? 우리가 건강해야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정답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가르쳐주는 의사나 책이나 그리고 핸드폰을 통해서 알려주는 그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나에게 맞는 건강한 동작을 내가 바르게 이해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바르게 적용하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무엇을 먹으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과식하면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러나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그러고 먹어요. 그러고서 거북하다고 얘기하고 소화제 먹어요. 참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런데 몸하고 마음이 따로 논다, 그 얘기입니다. 신앙적인 삶은 더욱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일까? 여러분 모르십니까? 여러분 몰라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몰라서 성경 공부를 하시나요? 목사님이 시키니까 하지? 은혜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사람 없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말씀들이 흘러넘치는 시대를 삽니다.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단한 설교가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 하나만 보면 내 손안에서 기라성 같은 설교가들, 심지어 떠오르는 샛별 같은 설교가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설교가들의 설교를 우리가 마음껏 시청할 수 있어요. 언제 어디서든지 스스로 읽고 찾고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는 말씀을 너는 어떻게 읽느냐? 그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듣고 있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듣고 있는데 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 스스로 어떻게 적용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읽고 있으세요? 그렇게나 많이 듣고 평생 읽고 공부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해서 듣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 말씀을 적용하고 계세요? 아무리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해도 여러분, 인쇄된 글자로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이 저보다 더 비쌀 수 있어요. 그 성경책 값이 비싸다고 해서 그 성경책이 내게 능력이 되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쇄된 글자만으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아무것도 아니요, 말씀은 내게 아무런 효용이 되지 않아요. 한국에 처음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대동강변에서 죽었던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변에서 죽으면서 성경책 한 권을 전달합니다. 그 성경책을 전달받은 한 사람, 까막눈이었어요. 까만 거는 글씨고 하얀 것은 뭐예요? 종이에요. 그런데 성경책,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그 옛날 성경책 얼마나 좋습니까? 신문지도 없던 그 시절에 그렇게 좋던, 그렇게 부드러운 그 성경책을 받아든 이 사람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찢어서 자기의 방에 벽지로 사용합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에 들어온 어느 한 사람이 그 벽지에 있는 그 내용이 수상하고 요상하고 보통의 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채치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채치량이라는 사람이 그 집을 삽니다. 그 집에다가 교회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인지 깨달은 사람, 어떻게 적용하는지, 내 삶에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그 교회가 우리나라의 널다리 교회가 되었고, 그 교회가 장차 여러분 평양의 장대현 교회, 그리고 그 장대현 교회가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거룩한 역사적인 장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말씀,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역사가 바뀌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 모르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을 들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만약 모태신앙이었다면 여러분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어요. 제가 늘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다 외우는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평생 50년 60년을 교회를 성경책 붙들고 다녔는데 성경책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외운다고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요 한 구절도 못 외우는 그런 무지함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넘치게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하고 사냐는 것입니다. 들으셨어요? 읽으셨어요? 공부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들은 대로 아는 대로 행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것을 행할 때 영생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율법교사 예수님의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칭찬해 줍니다. 너의 대답이 옳다. 율법교사가요 속도 모르고요 좋은 줄 알고 진짜 좋은 줄 알고 우쭐대면서 기분이 좋아서 예수님에게 여기서 끝나도 되는데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구일까요? 예수님께 질문을 한 번 더 던져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질문도 이 사람이 정말 이웃이 누구인지 몰라서 질문한 것인가? 아닙니다.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었어요. 이 질문에 이웃이라고 하는 원문 헬라어를 보면
이 사람이 이웃이라는 개념을 이미 알고 예수님께 질문한 거였어요. 자, 이 사람이 질문한 이웃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동질성을 가진 집단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미 그 안에 내포되어져 있어요. 즉, 뭔 얘기냐?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이미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이웃의 범위가 스스로 정해져 있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웃, 범위, 그것은 자신들의 동족,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웃이었어요. 즉, 유대인이니까 같은 종교와 같은 종족인 유대인이 자신의 이웃이라고 그는 생각했어요. 그러니 내 이웃은 유대인이요. 나는 유대인들에게 이미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랑을 베풀며 살고 있습니다. 그 의로움, 이 질문을 던지면서 나는 이웃도 알고 있고 내 이웃 유대인들에게 엄청 많은 사랑을 베풀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잔뜩 이 질문에다 담아서 예수님 앞에 자랑하듯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학자가 누구예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랍비라고 불러요.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율법학자가 자신을 사랑해주고 존경하는 유대인들을 사랑한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이때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비유 한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고 표현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은 해발 750m에 있습니다. 여리고는 바다 해면 아래보다 더 낮아서 해면보다 아래인 250m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내려가는 지형입니다. 자, 그렇게 내려막길이 계속 있다 보니까 경사도 심하고 그러다 보니 여행객들이 굴러 떨어지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이기도 했어요. 매우 위험한 불안전한 길이었습니다. 내리막이니 골짜기도 많고 낭떠러지도 많죠.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길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깊은 골짜기, 낭떠러지들도 있다 보니까 강도들도 출몰하는 지역이었어요. 한 사람이 얼마나 급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길을 위태하게 내려가다가 불행하게도 강도떼를 만납니다. 다 빼앗깁니다. 몸도 성하지 않았습니다. 초죽음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도 다행히 마침 제사장, 유대인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본체 만취하고 지나가요. 유대인 레위인도 지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을 보았지만 피하여 가버립니다. 그런데 다행히 또 한 사람이 지나가죠.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눈이 마주쳐요. 도저히 바쁜데 지나갈 수 없으니까 쓰러져 있는 사람한테 다가가서 자신에게 있었던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다가 발라주고 씻겨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타던 짐승에다가 그 한우를 태우고 여관 주막까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막 주인에게 부탁해요. 지갑을 다 열어서 2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오면 더 모든 것들 치료한 가격이 더 들었다면 더 드릴 테니까 이 사람 나 올 때까지 반드시 깨끗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비용이 더 들더라도 이 사람 좀 잘 보살펴 주세요. 정중하게 부탁하고 급한 길을 떠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이야기를 이 율법교사에게 다 한 이후에 율법교사에게 질문해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을 받은 율법교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 성경책에 보세요. 뭐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할게요. 사마리아인 비유를 쭉 얘기했어요. 레위인이 지나갔다. 제사장도 지나갔다. 사마리아인이 지나갔어.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이렇게 귀히 여겨줬어. 사랑해줬어. 다 고쳐줬어. 돈까지 지불했어.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일까요? 네. 간단한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학자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가 생각하는 이웃은 유대인뿐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유대인에게는 혐오의 대상일 뿐이었어요. 절대로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 상종조차도 하지 않는 짐승으로 여겼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누가 너희들의 참 이웃인가? 제사장, 레위인, 하나님 그렇게 잘 믿는다고 하는 율법의 본질을 아는 사람, 그들 말씀대로 살지 않더라. 자신들을 사랑해주고 존경해주는 사람에게는 엄청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 베풀며 살았지만 그들은 진정 사랑해야 될 사람 사랑하지 않았다. 말씀의 본질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이 사랑하라고 가르쳤고 그들이 그렇게 실제적으로 사마리아 사람이 아닌 유대인들은 사랑하면서 살았지만 그들의 사랑은 형식적이었다. 그리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생색만 하는 사랑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웃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이 어떤 사람일까? 혈통입니까? 특정한 민족과 집단일까요? 각별한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친분을 가진 사람으로 결정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은 그 사람의 행동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행동이 머무는 자리, 바로 그곳에 여러분의 이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동이 머무는 자리, 그 자리가 여러분들의 이웃이 있는 자리예요. 여러분, 사랑은 누누이 말합니다.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동하는 곳,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게 되고 여러분이 행동하는 그곳에 여러분의 이웃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면 이제 그 말씀이 이행되고 실천되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사랑이야 라고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 말씀 속에서 교훈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둘째는 뭐냐?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세 번째, 사랑은 다시 말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행동입니다. 사랑은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누구나 알 수 있어요. 누구나 사랑받을 수 있어요. 사랑 대상 가리키자고 여러분 사랑 가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사랑은 기분이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감정요, 사랑이 아니에요. 행동하는 것, 그것이 사랑임을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몽골로 대원들을 우리를 대표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누구나 사랑할 수 있기에 우리는 푸른 비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11분을 대표로 보내려고 해요. 누구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고 우리의 말과 습관이 다른 이국 땅으로 예수 이름 가지고 우리는 이제 나아갑니다. 기분과 감정으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하려고 우리의 돈과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먼 땅 몽골로 향하여 갑니다.
비록 11명이 가지만 푸른 비전에 모든 마음과 기도와 사랑의 물질을 담아서 사랑하려고 갑니다. 그리고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으세요? 율법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 은혜 받았다라는 것, 그 은혜의 완성은 그 말씀대로 행할 때 그 은혜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배당을 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의 시작이요. 그 받은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제 세상 가운데서 오늘 말씀처럼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이웃의 영역을 계속해서 넓혀가기 시작할 때 그것이 바로 은혜의 완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들은 율법, 여러분들의 입에 있는 말씀이 실천되어야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이 실천되는 그곳에 여러분의 이웃이 있어요.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부디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의 장소에 실천되어서 여러분의 이웃이 계속 경계가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면 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여러분의 반찬이 바뀌고 여러분의 사랑이 바뀔 때 그것이 사랑의 확장이요 이웃의 확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나는 말씀을 매일매일 받고 있는데, 나는 넘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는 세상 속에 사는데 나는 이 하나님의 넘치는 말씀을 나는 어떻게 읽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행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이웃의 경계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